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지를 일단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편안하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듯하지만 별일 없이 지나고 있다면 잠시 일을 멈추시고 이 사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죄악된 세상에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냥 별일 없이 지낸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결정이 내일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것이고, 오늘 삶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선택으로 끝나지 않죠. 마치 뿌려진 씨앗처럼 생명이 있다면 자라고 열매 맺듯이 여러분의 선택, 어떤 결론을 반드시 도출해내고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선택이 잘 선택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으로 가는 삶이 되면 너무 좋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말씀과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과 결과와 열매를 거두면 너무 좋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린 결론과 결정들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일을 열어가는 삶을 하나님을 통해 기대할 수 없는 내일이라면 그건 비참한 오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져오는 결과들을 한번 좀,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지나온 과거로 선택된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우리는 알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동의하실 거고, 머리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할 거예요. 근데 현실을 한번 잘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들이 나로 하여금 점점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 아는데 삶에서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머릿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현실로는 예배로부터도 멀어졌어요. 예배자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 나의 실상을 보는 것 어느 순간에 확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리고 믿음이 결핍되고 믿음이 없는다.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고 있는다를 확인하게 되죠. 지난주 말씀드린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고 나면 내가 오늘 이 고통스러운 문제의 시간을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예배자의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네. 그거를 확인하죠. 여러분의 몸이 이제 건강 상태가 뭘 내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음식도 조절하고 뭔가를 계속 체크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셨다면 아마 오늘 건강하게 지내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잘 인식 안 하면 그냥 몸을 막 쓰게 되고 음식을 아무렇게나 뭐 먹든지 안 먹든지 막 불규칙하게 식사하게 되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건강이 무너지게 되죠. 이게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체크가 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건강검진을 딱 해보니까 객관화된 데이터 안에 나의 건강 상태는 아주 망가져 버렸어요. 또 자각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암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주 긴급적인 조치를 취해서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약물 치료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망가져 버린 어느 시점에
오늘은 객관화된 데이터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영적 현주소가, 영적인 어떤 현실이 일단 객관화된 데이터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건강검진하듯이 아마 이렇게 찾아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태가 될 때 이제 신앙적인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내 생각과 현실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믿지 못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대로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지 못하겠으니까 결국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찾아드는 감정, 우리에게 붙어있는 감정은 의심이라는 감정이에요.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래요? 라고 이제 반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불신앙, 불순종으로 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생겨나는 마음이 누군가한테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스러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끝없이 솟아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기에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이 있죠. 몇 년을 내가 믿었다는 것도 직분도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이렇게 직분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있죠.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동의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그러면 찾아오는 의심의 마음이 나한테 계속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표출할 수도 없고요. 계속 내 안에 갈등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뭐 하나님을 부정하듯이 싫어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경험이 작동되는 시간들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간극이 벌어질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믿지만 내 마음에 생겨나는 갈등들 또 질문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일단 의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질문하셔야 돼요. 끝없이 삶의 문제를 질문하셔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심의 형태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관점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또 어떤 의심이 드는 그 자리를 잘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된 질문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시작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는 답을 찾으면 좋아요. 질문이 기도가 되고 질문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의심과 질문들이 내 관점으로 내 경험으로 합당하게 맞는 어떤 결과가 와야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서의 어떤 답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어야 되지. 여러분이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맞는 답이 되면 아니잖아요.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문제의 답은 그 답이 맞춰질 때 답인 것이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갈등 안에 일단 들어 있습니다. 의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도마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의심의 대명사가 마치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도마의 인생에 이 구절은 12구절 정도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경험치가 일단 있어요. 도마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무리 말하지만 도마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셨다면 만약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손자국과 못 박힌 손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 받은 거 내가 확인하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마를 이제 만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하실까요?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거나
또는 막 믿음 없는 놈이라고 부정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으로 도마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손가락을 내밀어 이리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확인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지금부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환경들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을 자꾸 해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믿는 거를 말합니다. 지적 동의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 고백과 결단과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지적으로 동의되시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전지하셔라고 말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부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수부재하심을 나는 끝없이 고백했기도 했고 머리로 인식하고 말해 지적 동의가 일단 돼요. 도마의 문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예수님을 함께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일단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도 일단 들었어요. 지적인 동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도마가 문제는 이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이거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인데 도마에게는 경험치가 일단 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봤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은 봤다고 말하는데 나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확인하고 봐야 믿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은 누군가는 간증하고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이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의 여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도마는 의심했고 질문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도마의 인생을 더 이상 언급하면서 따라가지 않지만 도마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 도마 행전은 도마의 인생에 계속 따라가서 추적하면서 도마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자들 중에는 가장 멀리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돼요. 도마 행전에 나와 있는 것인데 도마의 인생은 그 뒤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갑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거는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바꿔내는 것이고 삶을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쓰임받는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죠. 자,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나의 실상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면 지금 내게 생겨나고 있는 삶의 갈등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는다며,
지적 동의는 되지만 삶에서 생겨나는 이 간극, 그래서 끝없이 나오는 나의 불평과 원망과 내 인생에 대한 비관과 두려움과 염려와 삶에 대한 힘들고 어렵다는 것으로 끝없는 나의 삶의 이 불평, 원망, 절망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걸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믿는다면서요. 근데 이게 지금 나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이제 계속 몇 번 볼 때 확인할 텐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를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부분으로부터 계속 고백하고 선언하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평안함을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큰 풍랑을 만나 물이 배에 들어오면서 배가 뒤집히게 된 상황을 지금 오늘 말씀에 보여줘요. 갈릴리 호수는 좀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있어요. 지형적으로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 홀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눈이 늘 쌓이고 눈이 녹아내리면서 지하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게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의 차이도 홀문산과 갈릴리 호수 차이가 많이 나고 기압 차이도 많이 나고 양쪽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협곡처럼 돼 있기 때문에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풍랑이 불고 바다처럼 막 파도가 일어나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특별한 상황은 일단 아니에요. 제자가 중에 어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익숙히 알고 있는 경험치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는 어마어마한 큰 배가 아니라 어선, 조그만 배일 수밖에 없으니까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더구나 큰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 38절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죽게 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신 걸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한다는 말을 해요. 주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다시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열심히 믿었잖아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만났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그 나름대로 살았는데 나는 왜 암에 걸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망하고 힘든 거예요?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배가 물이 들어오고 풍랑 속에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중인데 꼭 죽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와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을 보세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 예수 믿는다며? 주님이 함께 동고동락 행하신 일들을 봤고 이렇게 주님이 능력도 알고 있어요. 근데 못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아직도 모르느냐?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 나 믿는다며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는 지적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염려해? 왜 그렇게 두려워해? 뭐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 뭐 힘들다고 신세한탄하고 왜 너 그러고 있어? 너 나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안 당하나요? 예수를 믿으면 꼭 부자가 되는 건가요?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경에 그런 약속이 혹시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을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주님이 야 너 믿으니까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실패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지금부터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해. 너도 세상을 이길 거야. 큰 풍랑을 만나서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것 같지만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너와 함께 있잖아. 절대로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왜 이거 못 믿어? 내게 이 믿음이 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짜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잘되게 해도 나는 영적으로 철이 드는 사람이라요. 내가 잘되면 절대로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러면 살아요. 내가 어려움 안 주셔도 돼요.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막 내가 자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은혜와 감동과 감격으로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선지자이잖아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요나에게 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 전하라는 말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요나가 기분이 나빠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수도이거든요. 아수르는 끝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부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못마땅하고 싫은 거죠. 싫으니까 니느웨로 가자. 요나가 선지자이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기분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경험으로 판단을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이유는 내 경험과 맞지도 않아요. 현실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거죠. 내 경험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식은 여전히 그렇게 묶여 있는 정말. 그러니 고난은 어머니가 없어요. 요나가 언제 고꾸라진지 아십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7절로 가보실래? 요나 2장 7절. 내 영혼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현실에 당한 문제 앞에서는 큰 내가 침몰될 것 같은 순간에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방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요나의 시기거든요. 제자들이 파도를 큰 풍랑을 만나서 드디어 주님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적 동의된 존재론적인 주님이 아니고요. 내가 신뢰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리로, 주님이 지금 진단한 거는 마치 여러분이 건강검진하면 몸 상태를 객관화 데이터된 것으로 확인하듯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드러나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어? 왜 너는 아직도 내 말에 따라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왜 너는 네 경험이 먼저 앞서는 거야? 왜 너는 네 생각이 먼저 앞서고 말씀을 버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의심했던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을 다시 배우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23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요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계속 고백을 따라가 보시면 온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폭풍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신뢰하는 믿음이 반드시 그 안에 있으셔야 돼요. 폭풍우를 만나고 인생의 배가 침몰되는 순간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억울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은 천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죠. 마가복음 4장 37절을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큰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근데 그 다음 9절 3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게 이제 고백되고 믿음, 존재론적인 주님이 계심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맞아,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괜찮아, 우리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풍랑에도 잘 헤치고 나갈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계속 항변하거든요. 왜 주님, 하나님, 왜 이 상황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다며요?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생명체 함께 있으면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함께 있다, 또는 가족이 함께 있다, 자녀들이 함께 있다, 또 친구가, 동료가 함께 있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위로가 돼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 상황에 혼자 있으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도 누군가 함께 있다면 위로와 힘이 된대요. 심지어 반려동물 이제 있으면 그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위로와, 식물이 있어도 위로가 된대요. 이게 연구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울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마음을 두면서, 근데 그것도 위로와 힘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아니, 식물, 살아있는 식물만 키워도 위로가 되고 강아지만 키워도 위로가 되고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를 돕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위로와 힘이 되지만 돕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다는데 위로가 안 된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도 힘이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믿음이 결핍된 상황의 문제점이죠. 풍랑이 일어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침몰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왜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듯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영적 우리의 상태이기도 해요. 제자들의 모습. 413장 1절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순탄한 인생의 길을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마음은 평안하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때로는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불평과 원망이 막 치솟아 올라서 인생에 대해 원망이 가득하고 저주가 쏟아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백되셔야 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평안한 마음,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지적 동의가 되는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도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폭풍과 몰아치는 인생의 환경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한 분을 혹시 만나시나요? 야, 저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만났더니 얼굴이 환해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감사를 하고 있네요. 진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 같으면 막 밤새 잠 못 이루고 분에 받쳐가지고 막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럴 것 같은데 그분 만났는데 마음이 평안해 있대. 모습이 너무너무 평안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혹시 확인하신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 상태도 건강검진에서 데이터화 시키듯 한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의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나는 평통한 삶을 살 때도 평안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평안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시편 46편 1절을 다시 같이 보시죠. 시편 4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시편 24편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첫 번째의 믿음에 신뢰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안정감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되시면 두 번째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 재료가예요.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료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면 목적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의 시작점을 잘 보시면 그 시작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을 하셔서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한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풍랑 일기 전에 갈릴리 호수로 건너서 가자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무슨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가자고 해서 배를 탄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풍랑이 일어날 거를 주님이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이 상황을 정확히 아셨겠죠. 그리고 목적을 두셨겠죠. 건너서 저쪽에서 영혼의 구원하실 복음을 전하실 계획도 세우셨겠죠. 주님의 뜻 안에 주권 아래 내가 있음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목적이 생깁니다. 방향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인생에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알면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에서 믿음으로 때로는 영적인 성장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도하면서 끝없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으실 거예요. 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갖고 예배로 회복하는 자리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면서 나를 지켜내는 시간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되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알아, 우리가 알아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뭐를 알아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방향과 목적이 아주 분명해졌죠.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있어라고 믿으면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삶의 시기 되셔야 돼요.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감독이 이제 월드컵 중이니까 이제 내일 아마 결승전을 하는 것 같아요. 결승전을 하는 대표 선수들이 아르헨티나하고 지금 스페인하고 결승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 선수에 발탁된 선수들이 있잖아요. 12명이 필드에서 뛰잖아요. 이 선수들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막 선수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이 수많은 축구 선수들을 통해서 발탁을 했겠죠. 대표 선수로. 그리고 그 선수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감독에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구를 시작할 때 막 고된 훈련을 막 해요. 감독이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나 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면 감독이 내가 너 싫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 내가 너를 키우려고 그래. 내가 너를 선수로 쓰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거예요. 훈련을 잘 받겠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실해버리면, 감독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막 따지듯이 따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신뢰하시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통제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고 성경 말씀을 이만큼 알고 내 직분이 뭐야, 이거 가지고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일단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전능하심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의 현주소는 존재론적으로 지적 동의는 되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들이 3년 반을 동고동락하고 따르지만 풍랑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영적 현주소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배에 계신 건 내가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저 주님 못 믿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인생의 배에 침몰하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항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경험대로 사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고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실종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써갈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의 여러분의 결정과 삶의 선택들은 내일의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그냥 뚝 하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 속 겪어낸 수많은 일들과 또 여러분의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오던 삶의 이야기 속에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가? 또 내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간들, 끝없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영적인 시간들을 내가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거든요. 시절과 날들이 만나서 천을 짜듯이요, 훌륭한 요리사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재료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재료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이런저런 인생들이 만나서 엮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면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안에 수많은 일들과 대화와 선택들은 인생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때로는 단절시키기도 하고 그러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켰는데 불의한 방법이에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신앙 양심상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임돼서 잘려버렸어요. 나는 진짜 고통당해서 회사에서 잘려버린 인생이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받아냈어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왜 교회 나가시기 시작했더니 당신을 보고 내가 깨달았어요. 정직하게 산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를 내가 뒤늦게 깨달아서 교회 나가. 이분은 해임당하고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내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살아왔어요 라고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서로 나눴는데, 그분이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 어느 날 만났더니 집사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힘을 얻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은 그 사람의 이야기와 삶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어떻게 이걸 잘 이겨냈는지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살아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가정도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깨닫고 그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만났더니 고마워요. 그때 그 말씀해줘서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졌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비가 내리면 또랑물을 타고 시냇가로 오르고 강물에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강물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꿈꾸시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지난주 드렸던 요셉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으며 요셉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다윗의 오늘 시편 말씀을 보았듯이 그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냈던 다윗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다윗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요셉을 만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요셉, 우리 당신의 이야기, 삶의 모습이 나한테는 도전이 됐어요. 다윗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겠죠.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제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번 보세요. 가사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오늘 하루 실수하고요. 주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보시면 5가지를 고백했잖아요. 힘겨워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를 모두 풀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